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몬트답게 씩씩하게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을 잘못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또 RGS 우리 동문들 우리 세빈이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네, 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들 덩치가 세민이보다 큰 것 같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몇 가지를 살펴봤었죠? 지난주에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까? 21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 랩몬트의 21가지라고 했을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참 능력이다. 자, 21가지, 우리 랩몬트가 21가지를 기억을 할 때 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그리고 1장 3절에 뭡니까? 감람산, 그리고 1장 8절에 뭐죠? 마가다락방. 이것이 우리 랩몬트 신앙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게 단 거예요. 이것 말고 더 할 것도 없고, 이것만 우리 랩몬트가 붙잡고 누리고 전달하고 각부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갈보리산이라고 했을 때는 내 인생의 참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갈보리산에서 랩몬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참된 해답과 답을 얻으면 이제는 감람산에서 내가 이제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몬트의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죠? 내 힘만 의지하고는 절대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랩몬트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일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뭐하면? 너희에게 뭐하시면?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 랩몬트의 각인이 돼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이 현장 가운데서 각인, 뿌리, 체질된 다음에 이거는 주님 오시는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다른 친구 또한 나의 잘못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랩몬트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숙제는 하셨습니까? 숙제 하셨어요? 숙제 한 친구 손. 채은이, 세훈이, 우석이, 대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제가 군대에 가면 이게 수신호라는 걸 배웁니다. 수신호를 배우는데, 제가 전차를 타서요. 전차를 타면 전차에게 막 이게 빨리 이게 이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신호예요. 이거는 뭐냐면 빨리 오라는 거. 그냥 뭐 빨리 와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랩몬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3장에 우리 읽은 본문에는 이제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기준들을 우리 랩런트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계속 갈등의 갈등을, 오해의 오해에 신앙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세상 것으로 기준되어 있는 거를 우리 랩런트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을 딱 바꿔야 되는데, 언제 이 기준이 바뀝니까? 다른 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가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을 우리 랩런트가 묵상할 때 세상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언제 세상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뀝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세상에 기준되어 있던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속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묵상해 모시고 하나님께 조용히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가지 밭이 나와요. 몇 가지 밭이 나옵니까? 네 가지 밭이 나요. 자,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씨뿌리. 씨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밭이 뭐죠? 어디에 뿌렸습니까?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어디에 씨가 뿌려졌죠?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뭐죠? 그리고 네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네, 좋은 땅, 옥토라고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됐죠?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자, 여기서 우리 랩런트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 랩런트가 봐야 될 게 뭐죠? 왜 이런 밭 비유를 하셨습니까? 이 밭은 또 뭘 의미를 합니까? 그러면 씨는 뭘 의미합니까? 자, 이 씨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져 있는 길가나 밭이나 그 돌밭이나 가시 옥토밭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는 랩런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뿌리 내리냐 못 내리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좋은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나의 영적인 상태 중요하죠.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라면 가라지가 뭔지 모르죠?
가라지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전사님이 사진을 준비해. 가라지가 뭔지 사진을 준비했어요. 우리 채연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PPT가 있어요. 바탕화면에 주일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입니까? 세 가지가 보이죠? 여기서 가라지를 한번 찾아봐봐요. 이 세 가지 중에 가라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가라지 같아요? 가라지 뭔지 모르지. 일단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뭐 같아요? 뭐가 동글동글 맺혀있다, 그죠? 이걸 보고 밀이라고 해요. 밀.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저걸 보고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이 뭐죠? 쌀이에요. 쌀 먹고 살자. 옛날에는 뭐 먹었죠? 쌀이 없을 때는 뭐 먹었습니까? 보리 막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환경이 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밀을 이렇게 먹고, 거의 밀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리를 이렇게 해서 수확으로 이렇게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밀이고 저건 보리예요. 중간에 있는 게 가라지라. 저걸 보고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뿌리가 또 깊어요. 이게 그 보리보다 더 깊이 내립니다. 근데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보리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자세히 보면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곡식 가운데라는 거는 보리 가운데, 보리가 자라고 있는 가운데 뭘 뿌렸죠? 가라지를 뭐 했습니까? 더 뿌리고 갔다. 자랄 때라고 했어요. 자랄 때 더 뿌리고 갔다.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했어요.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제 주인이 얘기하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하라죠?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는다? 곡식까지 뽑는다는.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뽑는다? 곡식까지 뽑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겨서 보리와 가라지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리는 나중에 뭘 맺죠? 보리라는 열매를 맺죠. 가라지는 뭐 맺습니까? 맺기는커녕 보리가 자라는 거 어떻게 하죠? 방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곡식은 뭐고 가라지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굴 보고 곡식이라고 말하고 누굴 보고 지금 가라지라고 말하느냐? 대건아,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야? 뭐가 곡식이고 뭐가 가라지요?
예수님 왜 이 비유하셨을까? 세훈아, 똑똑한 세훈이, 왜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이해를 잘하라고. 그래, 이해를. 맞아요. 예수님 비유하신 거는 이해를 잘하라고. 맞습니다. 정답을 말한 거예요. 정답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 가라지는 누굴 얘기하고 이 곡식은 누굴 얘기하는지. 너 세연이, 그래, 세연이 얼굴이 활짝 폈구나. 뭐 우리 얼굴 좋아서 얼굴이 활짝 폈어. 조사님 팔찌도 만들어줘. 그래. 누굴 보고 알곡이라고, 누굴 보고 지금 그 가라지로 할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뭐? 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느냐?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 염소와 양, 한 우리 안에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양 우리 안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 알곡과 가라지, 염소와 양의 비유를 주님이 왜 하셨느냐? 우리 렘넌트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허락을 또 주님이 하셨느냐? 또 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둬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냐?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추수 때는 세상 끝 주님 재림 오시는 날을, 반가워요? 나 왜 또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앉아? 오늘 야 팔찌 참 이쁘구나. 그래. 조사 입고 나는 만들어줘.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는. 그러면 가라지를 그러면 이게 뽑아버리고 이게 밖으로 내보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왜? 알고까지 다치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 뭘 봐야 됩니까?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할 단어가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했을 때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거는 참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이가? 자,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주일학교 다닙니다. 그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만 다니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납두라는 거예요. 납두라. 자,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는데 왜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갈까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자, 세 번째는 겨자씨가 나옵니다. 겨자씨가 나옵니다. 겨자씨.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겨자씨 한해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작은 씨다. 작은 씨다. 근데 자란 후에는 뭐보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뭐합니까? 깃드느니라. 자, 이 비유는 뭐냐? 그럼 우리 여러분들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진을 할렐루야. 자, 겨자씨. 이게 겨자씨야. 커요, 작아요? 풀씨보다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게 어떻게 되죠? 이 작은 게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나? 이 작은 게 어떻게 되는데? 크게 된다. 그 말은 못하노. 크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풀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레몬트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요, 아무렇게 작게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레몬트 가슴과 영혼에 떨어지면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채연이 고생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자료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누룩을 얘기합니다. 누룩은 뭘 얘기할까요? 발효제예요. 발효시키는 발효제입니다. 이게 누룩인데 겨자씨와 누룩은요 비슷한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우리 레몬트가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무너져 있는 인간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큰 인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면 막을 수가 없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죠? 후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어떻게 돼요? 깃드느니라라고 했어요. 우리라면 태풍 오면요 나무가 어떻게 되죠? 태풍이 오면 나무는요 버티려고 합니다. 막 버티려고 해요.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버티면 어떻게 돼?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버티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될까? 뿌리가 뽑혀서 온 사방에 날아가면서 자동차도 깨고, 그죠? 집도 깨고 그 나무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풍을 견딘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훗날에 어떻게 될까요? 노인들도 와서 그 나무 밑에서 쉬고, 새들도 와서 그 나무 사이에서 와서 째각째각 짹짹짹짹짹짹 거리면서 쉬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들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하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이걸 이게 하나씩 세밀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감추인 보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자, 이 감추인 보화는 뭐냐? 그리고 좋은 진주도 나옵니다. 우리라면 다 성경 읽어봤죠? 이거 안 읽어보면 지금 이게 뭐 감추인 보화가 뭔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죠? 못 읽어본 친구는 꼭 돌아가서 꼭 웃어가. 뭐라고? 못 읽어본 친구는 꼭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진주, 감추인 보화는 뭘 얘기합니까? 이 단어를 우리 레몬트가 생각하면 나의 우선순위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영적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 부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천국은 마치 그물 같다. 그물에게 모아서 이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물이 나와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아까 이게 알곡 가라지 비슷합니다. 참 제자. 그리고 우리 레몬트는 어디에 방향을 두어야 되느냐? 전도에 대한 방향을 두고 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레몬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62가지의 삶 중에 지난주에는 21가지였고, 자, 오늘은 5가지 기도의 비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몬트들이 잘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우리 레몬트에 회복되면 그게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 레몬트 감사와 감격이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뭐요? 감사. 그리고
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는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이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비로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부터의 참된 치유입니까? 분열되었던 나의 마음과,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집착하던 나의 정신과, 그리고 어딘가에 빠져있는 나의 중독된 삶이 참된 치유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 속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참된 치유가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말씀의 균형이 이제는 딱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안 맞던 그 말씀이 나와 이제는 맞는 거예요. 균형 있는 게 딱 되는 거죠. 자, 이걸 보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됩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때,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우리 렘넌트가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면, 자, 이제는 말씀 들을 때 다르게 들려요. 말씀 들을 때 다르게 들린다니까. 그리고 비로소 이제는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우리 렘넌트가 이제는 집중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분열되었던 것에서, 잘못된 집착을 통해서 중독된 나의 삶이 비로소 치유가 되고, 이제는 말씀이 안 맞던 말씀이 이제 나와 맞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균형, 이걸 보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 너 혼자 열심히 달리는 것 같아. 자,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진짜 자기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모습이 진짜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뭐가 임합니까?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뭐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매일 지속되는 걸 보고 사모늘이다. 성경학교가 2주 남았어요. 할렐루야.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또 특별하게 수련회 안에 또 다른 수련회가 있어요. 행복한 시간이, 우리 담임 선생님과 함께 쿵짝쿵짝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만 것 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서 주일날 주일학교 참석하는 수련회 안에 또 다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돌아가시면 나 이때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면 뺨때기 맞고 겸손하게 이렇게 선생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참고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 뭘까요? 성경학교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우리 렘넌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가 있죠. 그래요. 숙제가 있습니다. 자, 숙제는 마태복음 몇 장? 15장부터 21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